이번 강의 시간은 성령과 성화, 또 이신칭의와 성화, 또 성령의 보증,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또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과 새 시대의 도래. 성령의 오심은 이제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그것은 성령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 종말이 이미 왔으며 그 종말은 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대의 묵시적 종말론은 이 시대를 사탄의 지배를 받아 악과 질병과 고난과 죽음으로 규정 짓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는 의와 온전과 부활과 성령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이러한 주님의 오심으로 이제 새거 시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또한 주의 오심으로 사탄의 영역에 있던 이 세속, 사탄의 지배 영역이죠. 이 세속은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이 세속, 이 세속에 있는 그 사탄의 영역은 이제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신칭의로 시작되었고 구원의 즉각성이죠. 지금 우리는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의 점진성. 구원은 진행형이며 과정이고 여정이며 완성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신칭의가 시작이고 끝인 줄 압니다. 이신칭의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곤란해합니다. 잘못하면 행위 구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히스테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요.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의 문제점은 구원의 과정인 성화를 약화시키고 무한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무한히 용서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앞에도 계속 강의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는. 그러나 인간 편에서의 구원은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계속 지금까지 강의 속에서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의 점진성이죠. 성령은 구원의 완성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완성이 되냐,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냐, 그것을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울로 무게를 잴 수 없고 이렇게 자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구원 사건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을 못하니까 그럼 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생겨?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잖아.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보증해 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이신칭의를 얻었고 앞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증하시는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서 그가는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보증은 영어로 말하면은 그 디파짓 개런팅 이렇게 되겠어요.
디파짓 개런티. 우리에게 첫 할부금이라는 얘기야. 성령의 보증. 이런 개념이 계속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천국의 기업을 말해요. 하늘나라의 기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하늘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파짓 개런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천국 기업. 우리가 그 기업을 상속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기업을요,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보증은 첫 할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약금 그런 의미가 있겠죠. 계약금을 내면 중도금을 내고 나중에 잔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할 때는 항상 계약금 먼저 딱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이신칭의를 얻든 그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어 계시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이 점점점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사건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이신칭의로 시작한 구원의 시작부터 미래에까지의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도 보증하시죠.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죽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라 바울의 용어대로 표현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대로 표현하면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육의 몸을 심는 거죠. 육의 몸을 심고 약한 몸을 심고 썩어지는 몸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더 입는 거죠. 새로 입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영광의 몸을 새로 입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몸을 입을 것도 성령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보증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죄악과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이육신의 정욕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계속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이 과정이라고 해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전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령이 믿는 자의 구원의 완성을 보증한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책임 있는 행위, 의지적인 결단이 약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라. 너희가 책임 있는 결단과 너희 행동의 변화를 보여라. 따라 행하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구원의 과정과 완성에서 성령은 처음 익은 열매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처음 익은 열매시고요.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이 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죠. 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땅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모든 열매나 풍요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추수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 라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결실, 풍요로운 결실의 추수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 믿는 자에게 시작된 구원이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죠. 아까 말한 그 보증과 또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죠. 구원의 과정과 완성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인은 소유권을 의미하죠. 소유권. 성령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증명, 그런 증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친다 이 말이야. 도장을 꽉 찍는다 이 말이. 하나님의 것.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seal of ownership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보면 여기도 seal이 나와요. seal. 그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그 날까지. 우리가 또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날까지. 성령님은 그 날까지가 나오잖아요. 날까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령은 인을 쳐주시는 거죠.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죄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늘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입술로는 믿겠죠. 마음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섬기고 긍휼의 열매를 맺고 그런 수많은 그 성령에서 말하는 그런 결단과 요구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간의 책임과 의지적 결단을 약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강력히 이용하죠. 우리가 만약에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가 해도 우리 삶 자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이것이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협을 받는다고요. 성령은 또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 신분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신분 자체가 이제 아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 전에 죄와 마귀의 노예였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탄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맨날 죄를 양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성령은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양자로 만드시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죠. 믿는 자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탄생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영적인 새로운 탄생인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새 시대의 삶의 원천이 되죠. 따라서 성령의 삶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저 근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죽어서 가는 전 내세 천당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세 천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은 다 사후에 주님이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낙원으로 인도가 되죠. 이러한 근본주의자들의 잘못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제한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끝. 난 천당가 끝.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 구원론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상급적으로 자꾸 연관시켜요. 상급론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아울러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수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 틀려요.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열매 맺는 삶의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뒤에 나오는데 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처럼 껍데기의 율법을 안 지켜요. 다시 말하면 할례법, 안식일법, 안식일 안 지켜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세대주의자들 중에 다시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그리고 동물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영원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동물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궁일과 자비. 제가 앞전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서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근본은 자비다. 자비. 그러면서 다윗의 예 쭉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자비가 안식일의 근본이다. 근본.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그 본질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껍데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그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계속 지금까지 강의에 대해서 본질을 강조 많이 했어요. 그 본질은 다시 율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생, 섬김, 선행, 그 다음에 섬김, 낮아짐,
그 치유, 긍휼, 용서 그런 수많은 그 삶의 변화들, 삶의 열매로 그 율법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재해석되니까는 자꾸 구약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시 뭐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다시 하나님이 다시 저기 뭐 성전을 또 시멘트 콘크리트 철골로 된 시멘트 그 건물을 지을 것이다. 다시 이상제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딴 거는 다 이제 의미가 없는데요. 다 사라졌는데요. 자꾸 그렇게 그걸 주장할까요? 참 이상해요,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근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완성되고 성취되어 더 이상 껍데기는 의미가 없는데. 주님은 자꾸 본질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본질을 지켜라. 본질을 지켜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본질을 지켜라 이 말이야. 본질.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뭐 원수를 용서해라. 계속 나오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사랑하라. 종교적 외식을 행하지 말라. 위선을 행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뭐 그런 것들. 다 그 삶의 열매거든요. 열매. 그것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가요. 구약의 모든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라고요. 예수님이 강조한 재해석이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재해석한 본질이라고요. 그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율법이에요. 예수님 했잖아요. 새로운 율법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그 본질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본질을 행하라. 본질을 행하는 것을 바로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계속 나와요. 2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도요. 예수님은 나의 나의 주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믿어요. 귀신도 안다고요. 근데 귀신을 구원 못 받잖아요. 왜요? 믿음의 행위가 없잖아요. 귀신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알죠. 20절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절 14절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계명과 믿음. 계명과 믿음.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했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고 성취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서 그 엑기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 엑기스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구약의 본질.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본질.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건 무너진다. 그렇죠. 무너지는 게 뭐예요? 멸망이죠, 멸망. 무너지는 것은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못 지어요. 파괴돼 버리니까.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새로 지어요? 못 짓는 거예요. 끝이죠. 끝.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계명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같은 거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들 자꾸 이거 왜 근본주의자들이 이것을 왜 자꾸 오해를 할까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참 이상한 발상인데요. 다시 구약의 안식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이 다 오셔서 다 완성했잖아. 자기 몸을 영원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구약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완성과 성취.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도 7절부터 기록이 돼 있다고요. 본질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본질을 지켜라. 이제 껍데기를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다. 본질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 메시아닉 주. 이런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제 말에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뭐로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자꾸 인간의 해석을 듣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그 본질을 보자고요. 이토록 근본주의자들은 믿음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 구원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하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이 율법의 행위를 왜 부정적으로 여겼는지를 그 이유와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를 왜 거부했을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모든 율법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구약 율법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재해석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문제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이 율법의 행위로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행위 구호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바울은 뭐냐, 바울은 도대체 왜 율법 행위를 거부했느냐? 그것은요,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할례법이에요, 할례법. 할례법 아시죠? 그 다음에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음식법,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 전통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근데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지켰던 전통 율법의 지켰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종교적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문화적 습관, 종교적인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 믿음으로만 구원은, 근데 그래서 이들도 믿음은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은 아니고 믿음 플러스 안식일법 플러스 할례법 플러스 절기법 기타 등등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들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원래 의도한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이 주장하는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법,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그것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도 아직 그런 구약의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런 종교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율법을 지켰던 종교 습관.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그럼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율법에서 정한 그럼 뭐 먹어야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나와 있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런 음식법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근데 만약에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면 그것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 보면 같이 먹을 수 있겠죠. 사도 베드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서 사도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사도 베드로도 그런 종교적인 습관에 전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와 습관이. 음식법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특히 가장 문제점이 할례법이었죠. 근데 이들은 할례를 믿음과 함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되니 너희도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막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공격한 거예요. 계속 아니다. 할례법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다. 할례법 필요 없어. 안식일법 필요 없어. 음식법 필요 없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율법의 행위를 금지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요 선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재해석을 해요.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한다고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자비, 긍휼, 사랑, 희생, 용서, 선행, 참고 인내하는 것, 수많은 그러한 기록들. 그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신칭의를 얻은 너희들이 그와 함께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너희가 삶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탐욕에 빠지지 말고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뭐 해서는 안 되고 자꾸 그런 죄악을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고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너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아시겠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재해석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했다고요. 신약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요.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것을 행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 사랑, 희생, 그런 수많은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은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하면서 사랑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랑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에요. 네. 그런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룰 수 있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열매들. 그것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 그러니 자꾸 구약의 율법 껍데기 안식일을 다시 지켜야 된다. 다시 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지어서 다시 구약의 성전 제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갖지 말자고요. 제발. 이 메시아닉 주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영원한 산 제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았더니 그것을 부정하는 게 된다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런 율법 행위, 바울이 그만 그런 율법 행위를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또 재해석할 수 있을까? 율법 행위는 무엇일까? 바울이 그만 율법 행위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기타 등등등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율법 행위라고 정의했고 그것을 정죄했으며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바울이. 그럼 오늘날에도 비슷한 율법 행위가 있어요. 이신칭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자기 의를 얻기 위하여 행해지는 외식적 종교 행위, 예를 들면 헌금이나 봉사를 엄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자기 자랑, 자기 의. 특히 이제 종교적 외식 행위는 자기의 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의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율법 행위 또는 뭐 율법주의 그렇게 볼 수 있죠. 또는 자기의 신분, 뭐 사회적 지위, 명예, 부와 성공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 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어떤 우월감을 갖잖아요. 아, 돈도 많고, 와, 뭐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해. 뭐 교회 안에서 와서 자랑하잖아요. 교회 안에 가져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들이.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과 자기 자신을 구분해요. 차별하잖아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좀 우월의식을 갖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직분을 보지 않고 어떤 권력의 직분을 보죠. 권력의 직분, 계급의 직분, 기득권의 직분, 감투의 직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사람들 위에 올라가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잖아요. 성경과 다르죠. 성경은 뭐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봤더니 계급의 직분, 권력의 직분, 기득권의 직분, 감투의 직분으로 변질되어서 사람들 위에 올라가 군림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봤더니 교회 안에 봤더니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금지했던 율법 행위 또는 뭐 율법주의 조심해야 되죠. 결론을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면요. 믿음은 입술과 마음의 고백과 더불어 회개의 열매와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모두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분리되지 않아요, 절대. 특히 근본주의자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주 그 변질된 구원론을 가지면요, 안 됩니다. 회복되시길 바래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 말씀과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요. 구원을 얻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죠. 그래요, 이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이 없잖아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언약적 의무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신증의와 이 언약적 의무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함께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분리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날까지 두 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말고요. 행위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신칭의와 성령. 그러니까 구원은 결론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저 천당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세상의 직장에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성령의 뜻을 추구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밟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고. 성령에 맞춰서 나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내서 없애버리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새롭게 재조립하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과 늘 동행해야 되고요. 성령님과 따라서 행해야 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되고, 성령님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구약의 율법의 본질이 성령의 열매 안에 담겨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예요. 구약의 본질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바디가 아니에요. 바디가 아니라 죄성, 심플 네이처라고요. 심플 네이처.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본질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러니 자꾸 껍데기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말란 말이죠. 25절.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추구해라. 계속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본질이라 이 말이야. 본질.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여라. 이 죄는 뭐야? 죄성, 심플 네이처.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여라. 죽여라. 끊임없이 죽이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거니까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죠. 이처럼 구원은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과 구원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이 아니라고요. 천당만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 육체가 뭐예요? 죄성.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 안에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신칭의를 얻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너희 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왜 안 벗어버리고 있냐?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빨리 벗어버려.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뭐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살아가라.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결단과 너희의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따라 행하여서 성령으로 행하여서 너희가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행해. 그리고 너희 지지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었으니 계속 변화가 돼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신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신칭의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화는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신칭의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면 구원의 여정과 과정에서 성령님은 보증하시고 인을 쳐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첫 열매로서 우리 믿는 자를 견인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르게 만들어 주세요. 절대로 성화와 이신칭의는 분리되지 않아요. 성화는요, 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은 아니에요. 상급은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성화는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상급론이 아니라고요. 때문에, 뭐 성화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뭐 일단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한번 죽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니까. 뭐 일단 뭐 무조건 죽으면 천당이야, 천당. 끝. 그 이상 없어. 천당 끝. 회개하면 되지 뭐. 가지고 뭐 죄가 뭔 대수요. 아이고 회개는 열심히 하면 돼. 다 무한대로 다 용서해 주셔. 걱정하지 마. 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대충 사는 거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금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돼.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적당히 살아. 그냥 적당히 죄에 묻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스타일대로 그냥 적당히 묻어가면서 비슷하게 살면 돼. 그것이 지혜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융통성이요. 뭐 돈만 많이 벌면 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헌금만 많이 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신교가 타락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가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고요. 이유를 잘 아세요. 괜히 불신자가 사탄이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우리 개신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언약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제발 좀 정신 좀 찾아라 이것들아.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 구별을 못하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시고요. 다시 우리가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고요. 결론 내립니다. 이신칭의와 성화는 하나고요. 분리되지 않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완성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